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 기념 마음을 쓰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좀 여유있게 출발한다고 7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의 이제 딱 2시 정도 도착을 했으니까 저는 뭐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찍었는데 한 3시간 반이면 온다고 해서 한 10시에 출발해서 늦었을 것 같아요. 또 비가 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도 해서 하느님께서 아침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맞춰서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여유있게 와서 좀 차도 한잔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비오고 굳은 날씨에 한 분 한 분 이 자리로 섭리해 주셨나이다. 저희들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 이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살아서 숨쉬고 또 가족들 만나고 성당 생활하고 당신을 알고 영성체 모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니 또 성령을 가득 품은 마리아를 우리가 제대로 알매 항상 기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수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참미 받으소서. 참미 받으소서. 저희의 참미가 항상 부족하오나 당신께서는 저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저희의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당신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한 수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께서 선발한 신학생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소자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평신자들, 평신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혼인 성사를 갖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를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절망이고 좌절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어두운 곳이 없어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목포,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인데 김해 출신, 김해.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세례 받으시고, 얘기 아시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서울에서 정착을 했다가 인천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인천에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보좌신부 생활하다가 이제 호주라는 곳으로 해외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년을 하고 코로나가 한참 진행됐을 2020년 겨울 12월 달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2021년부터 이제 2주 사목, 외국인 담당, 그리고 해양 사목이라고 해서 바다의 선원들, 그리고 섬에 있는 어부들, 또 바다 환경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 박으로 선배입니다. 또 이렇게 오는 길에 너무너무, 오늘은 진짜 오는 길에 날씨도 너무 좋은 걸 경험을 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구름이 쫙 껴있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산에 걸쳐 있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 주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말들이 맞구나. 이런 아름다운 환경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수와 지진과 또 자연재해,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전염병을 겪었죠. 또 전염병이 또 몇십 년 주기로 또 반복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징후임을, 이 시대의 표징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이게 지금 내 나라, 내 땅, 내 지역이 아니라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이 세상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자연까지 울부짖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공감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보시니 참 좋았던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교황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보시니 참 좋았던 것을 인간이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나부터도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 너무 필요하겠죠? 여기 대교구 모든 신자분들은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여성분들 많이 와 있죠? 또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80%가 여성분들이네요. 사실 어떤 성당에 가도 남성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떤 기도회를 가든 어떤 문단을 가든 그 퍼센테이지가 비슷합니다. 남성들이 워낙 밖에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나오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큰 축복들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에스텔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번역에서는 에스테르라고 합니다. 에스테르기라고 하죠. 그 성경 말씀이 저는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에스테르기 나는 읽어봤다. 많이 계시네요. 아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마치 이스라엘에 한 명 남았던 엘리야 예언자 있죠? 그 당시에 예언자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가 바알에 450 예언자들, 선지자들까지 하면은 800이 넘는 거예요. 그들과 그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엘리야 예언자 혼자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칼 들고 싸웠어요? 뭘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너네가 믿는 신을 부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부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 기억나요? 그 결정적인 장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그 번제물 기억나세요? 그 제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12개의 돌은 뭐예요? 12지파.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구세사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 명 남았어. 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쌓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 하나하나 쌓을 때 그 엘리야의 모습이 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서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있었죠?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뭐라고 쓰셨죠? 그 뭐라고 쓴지 알아요? 자매님들 이름 쓴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가 쓰셨는데 이 땅바닥은 세상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곧 하느님의 손가락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요? 빛이 있어라 하시죠?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눠져라. 땅이 생겨나라.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생겨라. 땅에 동물들과 사람들 생겨라. 이 창조이죠? 항상 이 창조가 다시 창조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항상 있어요. 언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하느님의 손가락이 땅에 뭔가를 썼을 때 거기 있던 군중들의 마음속이 뭔가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어요. 군중들은 하나하나 돌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군중들은 하나하나 다 떠나가요. 왜냐? 자기들의 죄가 보였습니다. 아멘.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참 인간으로서는 그 땅바닥에 쓰실 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군중이 이 여자,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 없이 창조하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돌을 끌어다가 하나하나 쌓는 동안 그 수백의 바알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몸에 흉터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알이 오소서. 그때 엘리야는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죽임 당할 줄은 아무나 누구에게 의탁하겠어요? 또 다른 예언자들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온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후배가 나온 거죠. 그때는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들 싹 다 핥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 그렇게 부러지셨는데 거긴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왕후 이제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이제벨이 엘리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그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진이 지나가도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 안 계셨고 잔잔한 미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스테르 마찬가지예요. 에스테르 그 당시는 바빌론 유배 또 페르시아 유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근데 더 큰 대국이 쳐들어와서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백성들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거의 500년 가까이 490년. 여러분들 그 복음에서 7번씩 70번으로 용서하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7번? 나는 76번 용서했으니까 한 번 남았다 내 인생에서 이거예요? 아니에요. 77이라는 수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70주간이라고 해요. 70주간. 70주간은 뭐냐면 정말 70주일이 아니고 70하고 주간이면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예언서는 유배 기간이 490년일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서요. 그때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500년, 490 뭐냐면 봐봐요. 77에 49죠. 40도 가는 거예요. 50이에요. 50년 때 항상 희년이 선포됩니다. 잡혀갔던 사람들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 해방시켜주고 그쵸?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희년이 차고 차서 유배 때도 이제 복귀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기 때 이제 다 이방 민족이죠. 근데 거기 베냐민 지파의 모르도카이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때가 크세스 임금 되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크세스 임금. 그때 와스티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왕위 순명하지 않아서 철폐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고관들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시작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 시작에 뭐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 출신의 모르도카이라는 내시가 등장하는데 이 내시가 일단 왕을 거슬러서 반란을 꾀던 내시 둘을 알아채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서 왕이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어서 왕은 이 모르도카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적어놨어요.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적어놨어요. 이 모르도카이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아이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모르도카이가 길렀던 거죠. 이제 왕명이 내립니다. 어여쁜 여인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어여쁜 여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에스테르는 몸단장을 했어요.
화장품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쁘게 관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옷도 고급스럽게 정성껏.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거울 보고 이쁘게 꾸미시고 눈썹도 그리고 이거 한쪽만 그리면 이상한데 다른 쪽도 그리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에스테르가 왕의 눈에 띕니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예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들도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가꾸는 게 마냥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돼요. 자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가꾸면 일단 가족들이 알아보겠죠. 깜짝이야. 이쁘게 가꾸세요. 남성분들도 멋지게 가꾸세요. 자기를 가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임금의 눈에 한 번에 들어와요. 이 호감은 가꾸지 않으면 수많은 대중에서 드러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꿀 수 있을 때 가꾸십시오. 혹시 알아요? 본당에서 주무시님이 사목회장회 할 수도 있지. 더 큰 일에 맡길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오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계속 성당에 나와. 예물상 계속 나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를 선발합니다. 그때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거기서 다들 유다인들은 자기 출신을 숨긴 채 숨죽이고 있었는데 에스테르가 선발돼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왕궁으로 왜 들어가냐? 앞으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모르드카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의 출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유배지기 때문에. 지혜로서 가르쳤어요. 거기서 출신을 숨긴 상태에서 그렇게 왕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마치면 이게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라는 또 내시가 있는데, 하만은 유다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다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에 엄청난 책략이 들어갑니다. 임금님, 이들이 임금님께 절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신 따로 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크세스 임금님이 이걸 듣고, 그래? 더 자세히 알아봐라. 그럼 내가 칙령을 내리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들, 거기 있던 유다인들은 다 한날 한시에 죽일 상황에 놓인 거였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죽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인다랬죠? 목 잘려서. 왜 잘렸을까요? 그 임금의 딸이 이쁘게 춤을 추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하라. 보세요. 이 어머니가 제안했고 이거를 왕에게 알렸던 이 상황들,
그리고 하만이 임금에게 얘기해서 민족이 다 절멸될 일이 처음 와요. 그때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살릴 이는 너밖에 없다. 임금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때 에스테르 왕비가 어땠을까요? 지금 출세한 거야. 에스테르는 출세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민족은 다 죽지만 자기는 왕비로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자기는 또 싸울 힘이 없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다가는 나도 같이 죽게 생겼거든. 그때 에스테르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에스테르 기에서 에스테르의 기도를 읽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스테르는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많으신가요? 또 이런 데 오시면 더 기도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왜 올라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아마 많은 자녀들 많이 올라왔을걸요? 그쵸? 미국에서도 다 뉴욕으로 가잖아요. 성공하려고. 뭔가 우리는 성공하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분당에서 활동하시겠지만 때론 나 믿음으로 더 성공하고 싶다. 기도라는 것 더 열성적으로 바치고 싶다. 내가 펑펑 울어도 어색하지 않은 곳에 가서 철저히 나를 다 드러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으로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여기에요. 성령 기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절하게 무너지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낮춰요? 그냥 이런 장소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십니다. 낮춰주세요. 낮춰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요. 아, 나라는 인간이 보시니 참 좋았던 그 창세 때 그 피조물에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느님과 멀리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못 키웠는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는가. 설령 돌아가셨더라도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연미사로 그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얼마나 전대사를 소홀히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신앙심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철저한 회개 안에서 성령께서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우리 내면을 먼저 치유시켜 주십니다. 내면이 치유되면서 우리 육체들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들 것을 들고 집에 걸어가거라. 죄를 먼저 용서받고 들 것을 걸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논쟁은 뭐였어요? 오늘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두고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치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노를 느낀 분들 있어요? 운전하다가?
또 비가 이렇게 올 때일수록 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또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강독을 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가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자녀들부터 해서 배우자들, 가족들, 본당, 단체, 봉사자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업, 대상자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뒤집어 놔요.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사람이 악해서 그러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론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 있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임을 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아멘?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느님이시 하느님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 자르지 말라고 하죠? 수수 때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구나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이 없어져도 본당이나 어디든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건 악이 합니다. 악이에요. 악은 순식간에 들어와서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대들 때 내 아들, 딸들이 대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악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다른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걸 들은 우리는 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에이 더 먹어라. 더 상처 줘.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더 상처 줘.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악마입니다. 그 자녀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말이 왔을 때 우리는 선한 말로 받아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악은 조금 더 누그러져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주님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나를 증오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침이 뱉고 말로써 그런 걸 언사를 당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련이 왔구나.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응?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주님은 그 탁자를 뒤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럽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에요. 아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은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던 거기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심판인데 왜 우리가 똑같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느님께 유고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떠오르면 이거 악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심판해봤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심판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잘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고 화가 날 줄 아는데 이 말을 굳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상처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받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버럭하는 거죠. 또 버럭하면서 나도 이 사람이 받은 상처를 집요하게 꺼집어내서 던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 해보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이기는 싸움 아니죠? 이기는 싸움 아닐 거예요. 싸우면서 이겼다 한들 내가 속이 문드러질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노 없어요. 분노 없고 복수 없습니다.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나는 성령의 나무, 생명의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됩니다. 접붙이려면 싹둑 잘라야 됩니다.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용기를 성령께서도 주시죠. 성령의 은사잖아요.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 치료는 있죠. 성령 치료는 우리가 세례와 견지대 다 받은 거예요. 개인을 우뚝 서게 하는 은사들입니다. 지혜, 지식,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이해. 이 성령 치료는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제 영상 보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나와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 저는 외우라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이거 있어요. 이게 있는데 활동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뚝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뭐였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령기도, 예언, 해석, 식별, 이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신령기도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은사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세미나 안 받았다. 그러면 세미나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세미나 안에서 이 구약부터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부터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게 쭉 이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세미나는 뭐냐면 대학교 강의 같은 거예요. 대학교 아이들이 가면 세미나 간다고 하잖아요. 세미나 수업이에요. 수업. 공부를 해서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우리 감성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성하고 감성은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감성만 잡다 보면 이성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2단으로 빠지고 싶습니다. 이거를 잡아주는 게 이성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지도 신부님께 순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톨릭 교회의 성령 쇄신 운동에 대해서 위치를 알고 순명하면 질서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기대에 오실 때는 공부하신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영이 주님을 찬미하게끔 나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손도 올리고 박수도 치고 내 몸을 피곤하게 해서 그래서 철학에도 가는 거예요. 철학에도 왜 가냐? 예수님이 밤새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싶은 욕망,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고 내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고 돈에 대한 물질적인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는 박수도 많이 치고 쳐보세요. 칠 때도 확실히 치고 그 성가 부를 때도 박수 칠 때 있잖아요. 확실히 하고 율동할 때도 같이 열심히 따라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육체가 가진 원죄성이 있어요. 죄로부터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방어하는 훈련일 수 있어요. 거룩한 쪽으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거룩한 쪽으로. 성가 볼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야 돼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육체가 조금 말랑말랑해집니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느님 만날 때 떨기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여기 앞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 그림인데 거기도 신발을 벗었어요. 아버지 거기 돌아온 탕자가 신발 벗은 게 보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왜? 자기 자유의지로 벗겨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세는 자기가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신을 벗고 들어갔죠. 신을 벗는 얘기 뭐예요? 벗겨진 거예요.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발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있고 평생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있을 거예요.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나,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느님 아래 항복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본당 신부님이 저희는 우리 봉사할 분이 필요해요. 부회장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겸손이에요? 또 어떤 단체 회장들이 자매님 이번에 좀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겸손이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성당에 와서 1,000원짜리 내는 게 겸손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시간에 대해서 내게 허락된 시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 이후에 살아있을지 장례식을 칠지 나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년에도 살아있을지 내수년에도 살아있을지 5년 후 10년 후
살아있을지, 아니면 진짜 뭐 성당 갔다가 나가다가 사고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시간에 다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서 그럼 그런 제안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지 않고 순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계속했죠. 양아버지예요. 계속 키웠어요. 그 말에 순명했어요. 모르도카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말씀들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즉 에스텔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에스텔은 이제 화려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의복을 입어요. 슬픔의 의복. 슬픔의 의복이 뭘까요? 우리들이 사순시기 때는 조금 더 절제해서 또 입으시죠. 또 장례인사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하시잖아요. 슬픔의 의복이에요. 슬픔의 의복. 때로는 우리가 화려하고 이쁘고 단장을 해야 돼요. 꽃단장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때가 온 거예요. 에스테르는 화려한 옷을 벗고 슬픔의 의복을 입고 값진 향료 대신 우리가 향수 뿌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로 덮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의 주님, 저희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에스테르 외로웠어요. 이 한 명의 여인한테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테르예요. 여러분들이 에스테르입니다. 여러분 손에 수많은 영혼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한 명이 깨어나서 그 본당에서 활동을 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각 본당의 에스테르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에스테르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모르도카이가 도와줘요? 4시밖에 안 돼. 모두가 4시였습니다. 왕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었어요. 에스테르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에스테르가 이 몸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조상들 가운데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에스테르가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이 에스테르는 뭐예요? 공부한 거예요. 구약을 공부한 거예요. 역사를 공부했어요. 이성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유배가 왜 있었는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께서는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르는 정확히 왜 유배살이를 해야 되는 유다인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고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겼었는지,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개였지만 그 계약의 계획, 성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느님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우상 신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에스테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몰락을 하느님, 하지만 우리의 몰락을 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테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 이방 민족들이 저희를 비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성당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관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관면도 못하고 사회에서 몰래 혼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단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신앙이 있지만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형제 자매끼리 소송 걸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 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 받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는 저를 비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의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아멘? 그 유배 사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년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테리가 또 기도합니다. 저희를 거슬러 이 일을 시작한 자를 그 본보기로 삼으소서. 그 당시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 이 유다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다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임금에게 보고한 거거든요.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의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아멘. 저희의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이 심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약 한 알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 못 자면 또 다음날 출근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돌볼 수가 없어요. 이 시련의 이때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 어두운 시간에 당신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옷만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심장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요엘의 마음처럼 우리 심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공성사 하잖아요. 언제 해요? 판공성사를? 성탄 전에, 부활 전에 합니다. 성사표를 받죠? 성사표 너무 기뻐요, 나빠요? 이걸 꼭 쥐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성사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 대표로 판공을 봐야겠다. 다 들고 갑니다. 들고 갔는데 신자들이 한 200명이 있어. 신부님들이 몇 명 와 있어. 아이고 오늘 신부님들 고생하시겠네. 나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 들어가서
그때 고해한 지 뭐 6개월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본인은 6개월인지 1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그냥 대충 6개월, 3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죄는 이사를 2번 빠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성사 본 지 6개월 됐습니다. 이사 2번 빠졌습니다. 저는 고해소 안에서 주님, 이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판공성사의 맹점은 뭐냐면 많은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길게 참회를 못하고 오는 분들이 많다. 아니 맹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심이 생깁니다. 아, 너무 많다.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 또 해야 되네. 그럼 저기 있는 시민들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 고행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 한 명이냐? 아니요. 마치 짱이라도 한 듯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그저입니다. 거기에는 적절한 참회와 반성과 성찰이 결연해. 뭐야? 습관적으로 나 했다 이번에. 그리고 하고 내 가족 모두의 성사표를 몰래 넣고 도망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많이 계시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친구들. 지금 마음이 찔려서 박수 안 친 분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지금 충만합니다. 저 지금 몇 명 봤거든요. 아주 겸손한 영혼들 봤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잘 아는, 지금 신앙과 세상의 악과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입니다. 그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청합니다. 에스테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이 외로운 저를 구하소서. 때론 우리가 봉사 많이 하잖아요. 본당에서도 많이 하고 소속감이 있고 뭐 레지오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성령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봉사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소속감이 생기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든든해서 오히려 여기에 악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약간 방어막처럼 보여져요.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본인의 마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님, 그때 학사님들이 한 180명 있었어요. 지금은 4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천교구가.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엄청 추락했습니다. 그때 180명 모인 학사님들, 주님, 이렇게 많은 학사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여기가 천국입니까? 다 하느님 아들 되려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은 외로웠어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은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지만 같이 운동하고 기쁘게 웃고 같이 밥 먹고 하지만 본인 내면은 철저하게 악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구와 상담할 수 없었어요.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신학생들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봉사 단체든지 본인이 본인하고 싸우는 게 많을 거예요. 외로움 느낄 겁니다. 이 에스테르의 기도를 잘 기억하세요. 당신밖에 없는 저를 구하소서. 당신 하나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나와 하느님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 밤새도록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보여준 소명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남들 판단하고 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각 본당마다 오지랖의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나를 먼저 보세요. 어차피 심판은 하나님께 유고되어 있으니까 나를 보는 거야.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나 스스로 선과 악과 투쟁하기도 벅찬데 내가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서 많이 개입하고 심판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속이 터져. 왜 터질까요?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 아들까지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애들 혼내서 될 일이에요? 나를 보라고 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가족 구성원은 거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판단하는 거 뭐예요?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롭죠? 에스테르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정말 위해줄 사람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배에서 지음 받았을 때 당신이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공경을 아십니다. 아멘. 당신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당신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기뻐하십니까? 좋은 카페 가서 브라질산, 칠레산, 케냐산 커피를 한 모금 딱 하고 그 향기를 맡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할 때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조금 인간적인 기쁨이 있겠죠. 조금. 진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샘솟는 물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멘.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여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민족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유다인이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도 얘기하세요. 아니, 난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를 직감한 겁니다. 주님, 저희 민족들은 계속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셔왔습니다. 이 물은
지금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너무 목마릅니다. 힘들어요. 내가 물 먹고 지금 갈증 해소가 됐는데 또 반복됩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은데 또 이 가족 안에서 자식들이 남편, 아내, 부모님, 봉사자, 때론 성직자, 수도자, 내가 믿었던 사람들, 이 세상 수많은 뉴스들과 이슈들, 자연재해, 사고들, 질병들 반복돼서 저에게 닥쳐옵니다. 아무리 물을 먹고 갈증이 그때는 해소가 되는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청하는 이는 복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응시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고 맛들이고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 성체를 모시는데 난 오늘 성체 모셨어. 난 이사했어. 끝이야. 난 주일을 거룩히 지낸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성체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모시는 분은 행복합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것을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이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 목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건강, 그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영원한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에스테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임금 크세스에게 이야기하리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인들 나쁜 민족들이 아닙니다.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보이지 않는 신은 우리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야훼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당신을 따릅니다. 그리고 왕비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렇게 이쁘고 어여뻤던 왕비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안 된 거야. 너무 안 돼서
우리 왕비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테르 왕비는 풀썩 쓰러집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동화처럼, 어머나 임금님, 그리고 안기는 거예요.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도 있고 정말 지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둘 달 수도 있고 하느님이 섭리하셨겠죠. 여인은 때론 이럴 줄도 알아야 돼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젊은 처녀였을 때는, 학생이었을 때는 바퀴벌레 보면 어머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팍! 변기통에 싹! 때론 가냘픈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남편에게 그런 모습들 보여줘도 괜찮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크세스 임금이 왕비를 안고 나의 왕비 어쩐 일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만이라는 자가 계획했습니다. 저희 백성들 죽이지 마세요. 알겠소. 그래서 그때 유다인들을 다 처형하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기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명령합니다. 하만이 악하게 계획했던 그 나무에 하만 스스로가 매달립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든 해코지하거나 모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질투하거나 남에게 험담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테르, 이 시대에 에스테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려받았어요. 그 수많은 유다인들을 에스테르 한 명이 구합니다. 칼을 쓴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 폭탄 미사일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고 이뤄냈습니다. 네. 기도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세상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수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천주교 신앙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악마는 이 한 명을 흔들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악은 없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21세기 무슨 악마냐? 구마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신자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도자들도.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예전에 있던 거 아니냐. 예수님 시대에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신령기도 하면 비웃을 수 있어요. 아유, 저들은 술에 취했군 했다. 군중들의 말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심판할 건 아니고 다른 일부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진 은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성령 쇄신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시 쇄신돼야 돼요.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 활활 타올랐던 대한민국, 그때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젊었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 악의 세력에서 탈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안락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때는 잘 못 배웠었어요. 잘 못 배워서 그래도 이제 법만큼 성공했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풍족하게 음악이나 미술이나 학원 보내면서 성장시켜 놓으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거야. 자기들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모 되기 싫어가지고 먹고 놀자, 먹으면 여행 가자, 돈 벌면 여행 가고 나를 위해 쓰자, 이 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고생하기 싫으니까. 다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어리석어 보이니까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리고 내 자녀는 공부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강요하지 않고 애들 원하는 대로 하게 살겠다. 왜냐면 부모님들은 전쟁 극복해가지고 어려웠으니까 너네 잘 살아야 돼,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를 받고 살았으니까 이게 싫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산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부모님 싫고 이제 싫어. 자녀들한테 아유 우리 애기들 아유 그래 다 해줘. 교육이 무너지고 오냐 그래 종교 아 너네들이 커서 너네들이 믿는 거야. 다 내보내고 썩었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테르 같은 젊은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윗 같은 젊은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큰 골리앗 같은 악을 쳐 이겨야 됩니다. 아멘. 힘은 없지만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젊은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 같은 젊은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30살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벌어서 성공할 생각하지 않고 코인이다, 뭐다 이런 걸로 천금 일획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성장하고 획득하고 발전하는
이 재미를 아는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편과 편을 가르고 내 편 아니면 증오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두움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단식을 선포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가 이렇게 내려도 홍수가 와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비는 그칠 거고 무지개는 뜰 겁니다.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믿음 잃지 않고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내가 비를 흠뻑 맞아도, 가랑비에 옷 젖어도 다시 하늘은 화창할 거고 구름은 개일 거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서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느님이 약속하신,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를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13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에도 예쁜 무지개가 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비 지나갈 거야.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힘들지만 나는 희망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치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성령 가득한 성모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쇄신돼서 나는 기쁘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이 열매를 먹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주면서 이런 좋은 점들, 긍정적인 것들을 터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대교구 신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3번 할 거예요. 천천히 할게요. 삼위일체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